이 시간에는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갓난아이는 어머니가 젖줄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어머니의 젖줄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립니다. 청년은 운전면허증을 딸 때를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입원 환자는 퇴원할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이 기다림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보도 얼마나 고성능 핸드폰이 됐는지. 제가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그때 월드컵 때 저희 회사에게 정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드컵의 모든 경기와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핸드폰으로 전달하면 국가에서 모든 국가 지원금을 주겠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당시 실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그것을 개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핸드폰으로 동영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핸드폰 하나가 옛날에 PC나 이런 거에 수십 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 또 요새는 또 쇼핑도 얼마나 많이 유행인지 로켓 배송 그래가지고 오늘 하면 오늘 보냅니다. 아무래도 늦어도 내일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홈쇼핑도 거의 배송료를 안 받고 로켓 배송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KTX 한번 타면 순식간에 우리가 한참을 갈렸던 시간을 단기간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속도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린 것은 불편함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즉각적인 결과를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야 만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극장에 어떤 여자가 심야 영화를 보러 갔다고 그럽니다. 심야 영화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거기다 놓고 떨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글쎄 그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자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극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배인에게 전화해서 혹시 어젯밤에 이 목걸이를 주웠다고 하는 사람의 신고가 없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어저께 그렇게 목걸이를 주웠다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야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아직 조조 영화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헐레벌떡 뛰어가서 그 여자가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의자 밑을 봤더니 글쎄 그 목걸이가 그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지배인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전화통을 붙잡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두 번 외쳤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싼 그 다이아몬드를 잊어버린 여자가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자기가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당장 보여주시옵소서. 당장 내일 내 현실에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사람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너무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자신에게 인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다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 세상의 힘을 찾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빠르지고 여유가 떨어지더라고요. 결과는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은 바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레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 그러면 어떤 말이 항상 있냐면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이게 바로 창세기 16장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요,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이 어떤 일일까요? 4,000년 동안 지금도 전쟁하고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냉장고 선택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스마엘 이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몇 천 년? 4,000년을 좌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도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삭을 낳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기다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복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 복이 늦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을까? 오늘 처음에 성경을 보면 기다리지 못한 사람 사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5장에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16장에 딱 오면 어떻게 쓰여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내 사레가 즉시 출산하였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산하지 못하였고 무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축복이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쁘셔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뭘 한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까지. 그러나 사레는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거기서 여자에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다. 시작.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여 있는 사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자식을 출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뭐냐면 그 주인 여종이 아기를 못 낳으면 당연히 그 하인들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그때 관습이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누구 있죠? 야곱
부인 라헬이 있었잖아요. 라헬이 뭐야? 레아는 아기를 낳고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라헬이 누구냐? 자기 시녀 비라를 데려다가 넣어서 아기를 낳았던 그런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쓰는 방법을 지금 사례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한심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무리 여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야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예요? 어떻게 사례의 말을 들었다. 하갈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 하갈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마귀는요. 우리가 이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항상 이런 하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 마귀는 하갈을 우리에게 딱 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에 가자마자 뭐가 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착 나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가죠. 그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는 바로 하갈이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막 전쟁이 있었고 막 전쟁이 나고 있는데 그때 전쟁이 나가지 않고 거기서 어그저그 어슬렁거리는데 그때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목욕하는 밧세바. 이 다윗에게 밧세바는 다윗에게 하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죠. 교회도 기다림에 실패한 교회들에게 마귀는 많은 하갈들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신비주의, 번영주의, 신사도 운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가 부흥 안 되지?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 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밖에 없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신도시 가서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이 신비한 체험, 신사도 운동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공했죠? 이제 쇠퇴하고 있지만 한때 오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죠. 그래서 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성공한다.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들도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이제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갈을 선택한 교회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교회, 내가 가진 나, 어떠한 목사님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의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써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들은 결국 이 사람들이 선택한 하갈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답답하면 귀가 얇아지죠. 지푸라기라도 막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막 사람들이 야, 뭐 먹으면 좋대. 저도 암에 걸려고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스쿠알렌을 먹으면 암이 다 낫는다. 그런데 스쿠알렌이 그때 얼마나 세모에서 나온 스쿠알렌이 얼마나 비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또 버섯이 무슨 하여튼 별의별 버섯이 다 나와서 그 버섯을 먹으면 그렇게 몸이 좋다는데 버섯 한 판에 1,000,000원, 2,000,000원 그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기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정 안 되니까 점집도 찾아가죠.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는 구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구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급하고 답답하면 사례의 속삭임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신비한 것을 체험해봐. 거기에 가서 한번 기도받으면 어떠해? 거기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신앙의 지름길을 소개합니다. 너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지름길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지름길이 아니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갈은요,
지름길인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외도의 길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말고 이스마엘 때문에 결국은 평생 지금도 전쟁하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수록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사례의 말을 듣지 마셔야 돼요. 하갈을 선택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갈을 선택하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갈을 쫓아내고 마죠. 지금 처음에는 아마 자식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런데 잠시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갈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결국 세 사람은 서로 싸우고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고 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갈을 선택하면요, 잠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육체가 고쳐지는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갈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갈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이 몇 년간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냐면 13년 동안 안 나타나십니다. 16장이 지나고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격리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생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나와야 되는데 하갈을 선택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리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세상으로 나가보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기다리지 못한 사람, 서두른 사람은 누굴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 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계속 괴롭히고 지금도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엄청난 전쟁을 일어나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다 그래요. 농부가 뭐 너무 일이 많고 막 일에 쫓기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두 손으로 일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세 개의 손을 더 주셔서 제가 정말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농부야, 그럼 내가 세 개의 더 손을 더 줄 테니 너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합니다. 예, 세 개의 손만 더 주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농부가 손이 5개가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농부는 행복했습니다. 나갔더니 막 일을 막 5개 손으로 하니까 막 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다니까 막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하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보니까 손 5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 하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면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 왜 모여들까? 그러고 쳐다봤더니 뭐야? 자기가 불구자였던 겁니다. 손 5개에 걸린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요. 손 5개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2개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세상의 방법, 하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축복이라 그런 거죠. 뉴욕의 한국 사람 이야기는 유명한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뉴욕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글쎄 택시에 타자마자 택시 운전사에게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러죠. Let's go, hurry, hurry.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말은 잘 안 통하는데 막 Let's go, hurry, hurry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막 차를 막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차가 이상한 데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손님이 타시자마자 어디로 가자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서두르는 거 중요하지 않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적인 체험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만 어디에 가서 막 이상하게 안수받고 막 24시간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 다시 아이합 이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요. 막 인터컵 이런 게 들어와서 이거 막 난립니다. 요새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막 24시간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이상한 음악 소리에 그 아이합에서 만드는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한 5년 했었잖아요. 아이합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음악을 계속 이렇게 뒤에서 백뮤직을 넣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특이하죠. 미국에서 LA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지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가슴이 그냥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 즉각적인 반응 그런 거 기다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받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도록 자꾸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어떤 목사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붙잡고 꿋꿋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기쁨이 감사가 넘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고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볼까요?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막 하갈이 막 그 사례가 뭐야? 하갈을 막 핍박을 하니까 이 하갈이 도망칩니다. 어디로요?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요. 그래서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사업하다가 힘들어지니까 막 세상의 방법으로 달려가고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신비한 체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목사야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글쎄 하갈이 애굽의 종환이에요. 여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셨다. 무관심하게 놔둔 것이 아니라 계속 살피셨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브엘라 헤로이 그랬습니다.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돌아가라서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느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여태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브엘라 헤로이를 항상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계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단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순종하며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도할 때 정목사야 돌아가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순종하며 이겨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뭘 생각하냐고요?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브엘라 헤로이를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엘라 헤로이. 나는 이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진짜 너무 말이 좋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살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묵하시잖아요. 여러분 아까 성가대 너무 잘했지만 음악을 막 하면 음악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계속 쉬지 않고 노래 부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죠. 쉬면 뭘까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클라이맥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깐 쉽니다. 쉰 다음에 클라이맥스를 확 지르죠.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영적인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요.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서두르다 이스마엘을 낳으면요. 당장에는 유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고통의 시간으로 빠지고 맙니다. 꼭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사업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이 올 때 이때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의 특징은 뭐예요? 더딥니다. 더디게 한다. 왜 하나님께서 더디게 약속을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신방을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딱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뭐예요? 믿음을 보려는 거예요. 진짜 너 믿니? 진짜 너 하나님 믿니?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뭐예요? 결국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지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성경을 자기의 말로 바꿔서 만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더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두르지 맙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당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방법으로 돈을 버셔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엎드려 기도하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